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1절에서 6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 첫 번째 협상 이후 5장 6절부터 이제 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는 모세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것을 거절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고역을 더 시킵니다. 학대를 가증시킵니다. 그리고 이 학대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너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에 나가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더 나빠질 수 있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백성이 울부짖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겪으면서 이 기록된 본문이 바로 오늘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모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도 왜 상황이 이렇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 순종했는데 잘 되긴커녕 더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으로 복이고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는 안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약해질 때는 그런 상황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의문, 원망, 불신, 불평이 쏟아져 나오죠. 이게 모세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두 번 나오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학대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원문의 라하입니다. 이 라하, 히브리어에는 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라하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조 질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토브입니다. 이 토브의 개념은 벌써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실 때 이 토브 개념을 쓰고 계십니다. 토브라는 이 단어가 선하다, 아름답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화가 잘 된 것이 창조적인 선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리스 사람들은 미학적인 그런 조화가 잘 된 것으로 보았지만 창세기는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온전할 때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샬롬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다움이 바로 그 토브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모든 관계가 조화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이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라하입니다. 이 아름다움, 이 조화가 있는 이 단어의 반대말은 바로 오늘 나온 라, 학대, 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창조 질서가 깨진 게 악입니다. 오늘 모세가 겪은 일은 첫 번째 협상의 결과로 창조 질서는 더 깨졌다는 것입니다. 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대, 악을 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는 점점 더 깨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에 관해서 모세는 하나님은 나를 보냈으면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이 선을 만드셔야 되는데 더 악해졌습니다. 이 라하가 들어가는 질문은 모세의 근원적 질문이고 형체를 더 예리하게 본질을 파고 들어가는 모세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악을 얘기했을 때에 이 악을 쓰는데 주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바로가 더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의 악입니다. 그런데 그 앞절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런 모세의 그 무의식 속에는 먼저 튀어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이 악의 책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세는 수습을 하려고 23절에 바로가 더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 아주 불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악한 현실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주어입니다. 라는 모세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악과 바로의 악 중에 바로의 악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바로의 악의 원인에 대해서는 5장 2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악의 원인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바로의 악들이 오늘날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의 형실이고 세계 속에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악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누가 차지할 뿐입니다. 내가 차지하죠. 인간 자체가 또 다른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자아의 우상화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인간 개체적인 자아가 우상이 되면요, 다른 개체를 다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수단화하고 도구화하고 통제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무지가 모든 인간의 악의 근원이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에 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일까요? 전반의 흐름을 성경 놓고 보시면 하나님의 악이 주어라 할 때 이것은 사실은 악의 근원은 바로의 악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악이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불만하여 모세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이 악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의 악이 백성들의 악으로 더 크게 변질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다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어라 하는 이 악은 사실상 모세의 악의 투사입니다. 프로제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악은 사실 모세의 악이 드러나는 형상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성숙하게 되고 이런 일을 많이 겪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에게 악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숙해지면서 모세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하나님은 화가 나셔갖고 이 백성을 다시 치고 모세 너를 새 백성으로 만들었어. 가나안 땅 너의 자손 한때만 누리도록 다시 시작하겠다 하실 때 모세는 안 됩니다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중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사오면 원한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열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을 여기소서. 성숙합니다.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게 나중에 성숙한 모세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바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복된 악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도 왕창 하나님께 부어 하나님을 주어라 해서 이건 당신의 악입니다, 하나님의 악이다 하는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악이라는 우리가 이 표현을 볼 때 사실은 모세 악의 투사라고 우리가 전don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을 했는데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보면 어떤 일이 안 되면 저도 그랬습니다. 일이 안 되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일이 안 됐다고 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면서 나중에 성숙해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어려운 시기에 왔을 때 다른 사람을 탓을 합니까? 모사님 탓, 결국에는 하나님을 탓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에 뒤집어진 사람이 제일 억울한 것 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고 겪으면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질문은 이해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적 성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선 어떤 해석이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모세는 선지자로서 모세가 겪게 되는 신학적 내면화 과정입니다. 이 현실 속에 있는 의문과 고통을 내재화해 나가면서 그 성숙기를 가는 첫 번째 가장 무서운 시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과 끝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첫사랑,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그 과정이 어렵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드러나신 하나님보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를 더욱 하나님께로 이끌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 무력한 죽으심, 피 흘린 십자가 상에서 부르짖고 고통받으시면서 비명 지르는 예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나니. 그리고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불공평한 심판이었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탄생과 부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구주가 오셨다.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전능하다는 하나님이 저렇게 영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깊은 고뇌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저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 무력하고 연약한 하나님으로 죽으셔야 했을까? 드러나신 하나님보다 숨어 계신 하나님, 나를 더 큰 믿음으로 이끌었다라는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악을 부딪힐 때 사실은 이게 모세의 악에 반영된 악입니다. 우리의 거기에 그때부터 우리의 성찰이 시작됩니다. 역사 속에 너무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요즘의 팬데믹,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사도 안 되고 가게도 못 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파도 병원에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도 안 가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쁜 회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때 우리의 성찰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진 숙제입니다. 이 두 사이에 바로의 악으로 몰아치거나 하나님의 악으로 몰아치지 말고 두 사이에 어찌하여라는 이 신학적 반성을 깊이 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대적 과제가 이것입니다. 힘이 빠지죠. 그러나 6장부터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나는 여호와라다, 나는 여호와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강한 손이 무슨 손일까요? 이게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과제를, 이 과정을 통과하는 이 시기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으로 성령님을 통해 강건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모든 말씀이 언제 적용이 될까요? 이런 힘든 시기를 걷는 저희들에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지혜를 주신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신답니다. 근데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이 왼수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기다고 생각했을 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나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탓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탓을 하면 왼수는 이겼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우리가 읽을 때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왼수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반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또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을 지나갈 때 이런 고백은 어떻습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러나 이 고백은 어떻게 나온 고백입니까? 이 과정을 잘 순종으로 믿음으로 잘 통과한 이 욥이 얘기한 고백입니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동행하며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멋진 젊은이, 어른, 집사, 권사님, 장로님,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며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그 정투를 잘 겪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 이러한 너무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더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찬조 지서를 회복시키며 아름다움과 샬롬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어찌하여 방송을 통해 정말 이 다윗이 시편 38편에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내 원수들의 세력이 막강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여 속히 와서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렵죠. 너무 세상이 악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성찰해야 할 시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에 하신 그 모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압니다. 끝에 가서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이 진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힘든 시기에 순종 계속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사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찬조 지서를 회복시키며 선전으로서 찬조의 질서와 샬롬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확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잘 버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